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가 아니라 물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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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걱정과 염려 그리고 어둠의 그림자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통해 완전히 사라지고 또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지혜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취직을 했다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어머니에게 새 핸드폰을 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와, 네.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김신옥 집사님이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온다고. 네. 새 핸드폰을 바꿨다고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혜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핸드폰 6년째 쓰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말을 하자 우리 지혜자매가 분명히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6년째 쓰고 있다고. 못 들은 척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막막하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시기에 나중에 너의 입술에서 하나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제가 받아 누려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도 사랑도 믿음도 없었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제가 받아 누려도 되는 겁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제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라는 그 놀라운 고백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너의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야 라고 제가 틈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입이 닳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소망인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우리 청년들이 잘 되어야지만 저의 노후가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제 노후가.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영훈이한테, 기억나지 영훈아? 네, 우리 영훈이한테 앞으로 목사님의 노후는 영훈이 너에게 맡길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영훈이가 정색하면서 목사님의 노후를 제가 왜 책임져야 됩니까? 목사님의 노후는 목사님 스스로 책임지셔야죠 라는 이런 눈빛을 저에게 보내더라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제 핸드폰 바꿔주지 않아도 돼요. 영훈아, 나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에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돈벼락 좀 맞았으면 하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은행에 수천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그 돈 사라질까 봐 전전긍긍하다가 그만 죽음을 맞이한 분들 우리 주변에서 가끔씩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겨진 재산 때문에 자녀들끼리 싸우고 평생의 원수로 지내고 또 지금도 소송 중에 있는 여러분 재벌 가족들,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돈벼락을 맞는 것이 아니라 로또에 당첨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 샬롬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그런 날이 올까? 내 인생에 정말로 그런 날이 올까? 라고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인이 누구이죠? 내 인생에
이런 평안한 날이 올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지만 그 평안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나가는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온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루하루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왔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부터 단 한순간도 다리를 쭉 펴고 편안하게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 몇 년 동안, 무려 1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토막하는 통합 왕으로 세워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평생에 이스라엘의 가시 노릇을 했던 블레셋을 한순간에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런 다음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은 다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 수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자신이 지금 이제 이 놀라운 평안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편안해지면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그 시절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등 따뜻해지면 금세 딴 생각하기 마련이잖아요. 돈과 여유 있는 사람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 있습니까? 편안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 보셨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죄를 짓고,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면 그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주위의 모든 원수가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 본문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신은 너무나 화려하고 편안한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어디에 놓여져 있다? 휘장, 장막에 너무나 초라하게 놓여져 있다라는 이 사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너무나 죄송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짓겠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할 초소를 짓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피력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태도 기특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편안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 모든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마음을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철저하게 거부해 버리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할 처소, 내가 거할 그 성전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간절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윗과 나단 선지자 모두 지금 범하고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실수가 뭐죠? 다윗과 나단 선지자 모두 범하고 있는 실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자기 열심과 열정으로 성전을 짓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아무리 기특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그 뜻이 정성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 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좀 열심 좀 내주십시오. 네, 열심 좀 내주세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소위 신앙이 좋다는 분들이 범하는 오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는데 나의 열심, 나의 진심, 나의 간절함이 앞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열심보다, 나의 진심보다, 나의 그 어떤 간절함보다 하나님이 최우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특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준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자기 의에 빠져있는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조물인 네가 창조주인 나의 집을 짓겠다고? 먼지인 네가 빛을 비추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네가 나의 집을 짓겠다고? 다윗 이놈아, 나대지 말아라. 네가 누구인지, 너의 이치가 어디인지 주제 파악부터 해라. 한마디로 주제넘게 까불지 말아라. 뭐라고요? 주제넘게 까불지 말아라. 나는 네가 만든 그 제한된 공간에 머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나는 지금까지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집에서 살아본 그런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여러분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나는 어떤 제한된 그 조건과 장소 속에 그렇게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거했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가 만든 그 제한된 공간에 그렇게 머무는 그런 신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양떼들을 목양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너희의 참된 목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세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편안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자기 의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집을 자기 두 손으로 지어보겠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고 절대 권력을 자신의 두 손에 쥐었기 때문에 자기 지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해한 그런 상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위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서 주제 넘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다?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어진 이 흙이 토기장이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가당키다 합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놀라운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우리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나를 이곳에 누가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날마다 일평생 누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욕을 부렸던 다윗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은 다윗이 과거 어떠한 자리에 있었던 자인지를 분명하게 다윗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너는 들에서 양치는 목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너를 내가 선택한 거야.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푼 은혜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은 거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9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온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유능함, 자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가를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 모델로서, 모델하우스로서 너를 불러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 오히려 다윗을 위해 무엇을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안위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어주는 그 집은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다윗의 몸에서 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견고한 그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그래서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운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몸에서 날 너의 씨, 그 너의 씨는 누구일까요? 너의 씨 누구입니까?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통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리라. 누구입니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누가 영원히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다윗의 집을 짓는다고요? 우리 본문 13절 말씀 그래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그 다윗의 그 집을 누가 건축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의 그 영원한 집, 견고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뭐라고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 다윗의 인간적인 혈통만을 위한 집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역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손으로 지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께서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주겠다라고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우리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내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이며 아버지라고 천명하십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지켜야 될 다윗이 보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보호자이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보호자이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될 아들의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다현이를 등장시킬까 합니다. 다현아 괜찮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현이를 등장시키겠습니다. 우리 다현이가 지금 현재 중학생입니다. 중학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현이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면서 번 돈으로 자신을 입히고 자신을 먹이니까 가슴이 시리도록 너무나 가슴이 아프도록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너무나 송구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어서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다현이가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정. 네, 엄마, 아빠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하셨는데 오늘부터 제가 중퇴를 하고 이제부터 제가 삶의 터전에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편히 쉬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인 김충강 집사님이 훌륭하구나 내 딸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어머니인 문영희 집사님이 나 내일부터 직장 안 나가도 되겠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네, 너무나 좋아하시는데요. 네, 딸을 삶의 터전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네, 제정신을 가진 엄마 아빠라고 한다면 매를 들고 혼을 낼 겁니다. 무슨 소리냐고. 쓰잘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하라고. 돈은 엄마 아빠가 벌 테니까 너는 나의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을 왕창 벌어서 하나님 앞에 엄청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신자의 책임과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 쫓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사는 것이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은총을 일평생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 명목으로 자신의 이름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기 의를 뽑아버리고 너는 내가 세운 나의 자녀야. 너는 내가 세운 나의 복된 자녀야 라는 사실을 일평생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떠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특별한 그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면 돼. 나만 의지하면 돼. 나만 사랑하면 돼.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면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뭔가 희생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갑자기 모든 삶의 모든 일들, 직장을 다 때려치고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서 아프리카로 오지로 선교사를 떠나는 게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누가 계시고 보호자가 계시기에 일평생 내 편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시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영광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한 진로의 문제 때문에, 또한 노후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 지체들이 계시지만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화려함, 이 땅에서의 편안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꿈꾸고 부활을 붙잡고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대로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또 정말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저는 그들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그들의 인생이 절대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행복한 인생이라 잘 사는 인생이라 절대로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저는 잘 사는 인생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왔던 우리 경건 생활이 무엇이었죠? 미디어 금식. 우리 영혼이 한 주간 동안 또 TV 금식, 또 스마트폰 절제, 또 우리 집사님들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며 한 주간 기도하셨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집사님들 금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평소 때와는 다른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게 되셨잖아요. 내가 미디어에, TV에, 핸드폰에, 또 인터넷 게임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러분 보게 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있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축복으로 날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나에게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했을 겁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이 더 이상 딴 나라,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씩 경험을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한 해 한 해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더욱더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내 자신을 확인하고, 나라는 존재가 결코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소망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점점점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받는 복된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 앞에서 겁내지 마시고, 그 세상 앞에서 주눅들어 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여러분의 자리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따뜻한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우리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학교 가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으로, 표정으로, 태도로 날마다 증명하셔서 다시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듯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에 복된 존재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